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순교자 기념 주일 예배와 6.25 한국 전쟁일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 시간, 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현 목사님, 목양 향상을 위해서 애국에 계시는데 더욱더 건강과 평안과 온 가족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원효, 이 원효와 의상 두 사람이 유학을 위하여 당성으로 낯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는 저물었고 인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더는 갈 수가 없어서 비를 피할 곳을 찾았는데 마침 동굴이 하나 보여서 여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을 지내게 됩니다. 비는 쏟아지고 먼 길은 왔고 인간은 없고 동굴은 하나 있지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젖은 몸으로 피곤한 몸을 가늘길 없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원효는 한잠을 자고 나서 너무 목이 말랐어. 목이 마르면 뭘 해야 돼요? 목이 말라서 두리번 하는데 물그릇이 나와요. 이야, 이게 웬일이야? 물을 탁 마시고 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잘 잤다.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아주 좋겠어요? 아주 좋죠. 기분 좋다. 딱 보니까 이게 동굴이 아니고 무덤이에요. 뭐가 막혀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렇게 꿀맛같이 맛있던 그 물그릇이 아니라 해골에 고여있는 물을 마셨어요. 그 순간 원효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똑같은 물인데 잠결에 모르고 마셨을 때는 꿀맛 같은 물이었는데 아침이 되어서 알고 나니까 해골에 고여있는 물을 내가 마셨고, 그 순간 그렇게 맛있게 마셨던 물이 입으로 나오게, 그걸 뭐라 그래요? 토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효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사 오로지 마음에 달린 것이다. 이 유명한 원효의 얘기입니다. 인생사 오로지 마음에 달린 것이다. 아주 단순한 진리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동양의 철인 공자도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랬어요. 알아야. 다시 말하면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유명한 어느 목사님 노래 중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찾아요. 마음. 크게 깨달았어. 원효의 한 평생의 운명이 여기에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원효.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원효 대사가 걸었던 무슨 길이 있어요? 원효로가 있습니다. 원효가 한강을 건너진 않았지만 여의도에서 한강을 건너는 무슨 대교가 있느냐면 다리 중에 원호 대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래도 대로는 몰라도 고속도로 정도 하나 이름은 남겨야죠.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직항로가 우리 앞에 놓여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알아야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받아야.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받을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받아야 돼요. 지금 아멘 안 하신 분이 16명이요.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은혜, 은총은 한 단어를 그냥 설명했어요. 근데 은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10개나 돼요. 10개. 가로 해놓고 한자에 따라서 다 내용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서 해석이 아니라 제 해석입니다. 은혜는 뭐와 같으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렇죠? 비가 내리려면 뭐가 올라가야 돼요? 수증기가 올라가요. 그것이 모여서 구름이 돼요. 어제 춘천에서 춘천지구 오늘까지 행사인데요. 저도 이제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은 비행기가 이제 그 에어쇼 할 때 보면은 뒤에서 흰 연기, 붉은 연기 이걸 쭉 뿜어서 하거든요. 이게 딱 모이니까 구름이 됐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구름이 뭉게뭉게했던 그런 느낌이에요.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수증기가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올라가야 은혜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려져야 돼요. 비가 내리면 가물었던 땅에 산천초목이 춤을 추고 갈라졌던 논바닥도 하나로 딱 쪄서 뭐가 바로 크는 거예요. 그 아무리 거기 가서 별다 해도 그게 논바닥이 하나가 안 돼요. 비가 내리면 갈라졌던 논바닥이 하나가 돼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비가 내리면 갈라졌던 논바닥이 하나가 되고 그와 같이 은혜가 내리면 갈라졌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갈라졌는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가 돼요. 지금 아멘 안 하신 분이 6분. 연세 많으신 분은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요. 이것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그 다음에 비가 많이 내리면 땅 속에서 어떻게 돼요? 샘이 콸콸콸콸콸콸콸 이런 때도 박수 치시는 거예요. 네. 콸콸콸콸콸. 자, 이렇게 가물어서 그냥 농작물이 타 죽어가고 논바닥에 갈라져서 뭐가 죽어가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샘물이 터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총이라고 해요. 은총.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내 심령에 주시면 내 심령에서 은총의 샘물이 콸콸콸콸콸콸콸 그렇게 쏟아져 나가요. 저는 그것을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은총. 그럼 샘물이 터지면 참새도 먹고 짝새도 먹고 쥐도 먹고 고양이도 먹고 사람도 먹고 식물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일을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이렇게 마셔야 돼요. 그래서 샘이 콸콸콸 솟아오르면 식물은 식물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고, 동물은 동물대로 일을 하고, 사람은 힘있게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바로 저는 은사라고 생각해요.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은혜가 오고, 은혜가 오면 은총의 샘물이 나오고, 은총의 샘물을 마시면 내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힘있게.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해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은총, 절대적인 은총, 절대적인 은사를 받아요. 그래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빕니다. 평강의 주께서, 한강, 금강, 평강, 이 세 강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평강이니라. 평강.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뭘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7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저는 매일같이 글을 써요. 일반 일기도 쓰고 꿈에, 저는 꿈을 원체 많이, 하루도 꿈 안 꾸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꿈에 일기도 써요. 간단하게 쓰지만 친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참 사도 바울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기를 기원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 평화와 이 평강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평화와 평강의 은혜를.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을 얻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평화를 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정한 평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뭐냐?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질병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좌절이 없고,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것은 계속 우리를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힘의 논리로 평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로스 알라모스라고 하는
원자탄 개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브래드 벌이라고 하는 곳에 과학박물관이 있는데 그 과학박물관 정문에 큰 버섯 모양을 만들어서 이런 글을 거기다 새겨놨습니다. 만약 평화가 강대국 간의 전면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1945년 이후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있다. 이 평화는 원자탄이 주는 평화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원자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원자력, 원자탄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 놓고 강대국 간들이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원자탄이 터지면 너 죽고 나 죽고 미국 죽고 중국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탄을 만들어 놓고 평화는 유지가 되는데 누구 한 사람의 정신이 헷가닥할까 봐.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 그러니까 내가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난 그보다 더 가방을 딱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누르면 간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평화 유지는 중요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절대 만들지 말라. 강대국끼리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게 하나 까부는 게 있어요. 뭐예요? 북한. 무슨 소리야? 나도 만든다. 그래서 이게 북핵 문제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남북 분단의 가슴 아픈 역사예요. 저는 춘천 출생입니다. 6.25 동란의 가장 중요한 전투가 하나가 뭐냐면 춘천 전투. 북괴군이 쫙 넘어가지고 서울로 수원으로 가고 춘천은 금방 올라가서 서울과 합류를 할 때. 그래서 수원서부터 부산까지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춘천에 있는 우리 손주들이 춘천을 지킨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춘천 출생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춘천 출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춘천에서 3일 동안을 막아준 거예요. 군인, 부녀, 학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갔는데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못 간 거예요. 낙동강까지 밀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매거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참 춘천 좋아요 나빠요? 좋죠. 춘천 출생한 사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뭐 우리 같은 강원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있을 땐 저를 우습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위대하게 보이죠? 맞아요. 참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는 못 걷죠. 매일 한 10,000보에서 어떤 데는 20,000보까지 걸어요. 저는 지금도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제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는 밥을 많이 먹지 못해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밖에 못 먹어요. 다 제가 준비해요. 준비해서 다 드려요. 우리 아들, 딸의 어머니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활동을 못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럼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활동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감사할 조건을 찾다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가끔 아내를 또 붙잡고 기도도 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물도 한 컵 딱 대접해요. 냉수 돈 안 들어.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렇게 좋아해요. 이걸 결혼 초기부터 했었으면 행복했었을 텐데.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냥 깨닫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핵무기.
지금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원자탄이라는 것입니다. 원자탄. 그러나 과연 원자탄이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느냐? 아직도 도처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 테러, 살해, 끔찍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사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 평화로다. 평화.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 평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평화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것을 뭐라 하냐면 신통이라 해요.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것, 이게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수직적인 사랑. 그 다음에 옆에 이것은 수평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번 손 가지고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내보세요. 가지고 오신 분만. 자, 한번 따라 하시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한다. 이게 누가 진 거예요? 제가 졌어요.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웃 사람과 함께 통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나와에 막힌 것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없으면 물질은 그냥 들어오게 돼요. 그걸 물통이라 해요. 물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하고에 막힌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 화평이 오심. 화평을 뒤집으면 뭐예요? 평화. 평화를 뒤집으면 뭐예요? 화평. 이게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평화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평화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영적인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평화와 평강의 은혜를. 오늘 바울은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언제요? 때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을 때마다 얻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 위에 가장 아름다운 인사 가운데 하나가, 한번 따라하시죠. 샬롬. 이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샬롬. 참 살롬 하면 욕먹어요. 샬롬. 샬롬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해요. 우리 말로 말하면 평화, 평강, 평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평강은 뭐냐? 평안함. 평안이 뭐냐? 무사여 마음에 걱정이 없음. 평화. 그리고 요거는 평안은 화합하고 고유하고 평온하고 화목하고 전쟁 없이 세상에 잘 다스리는 것을 평화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의미로 보셔도 돼요. 평강, 평안, 평화. 평화를 뒤집으면 화평. 그러니까 셋이. 자, 우리 손 가지고 오신 분이서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요즘 악수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혹시라도. 이게 춘천 사람 때문에 코로나 왔다고 그럴까 봐 쓰고 왔어요. 지금은 안 썼잖아요.
자, 손 한번 내밀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평강을 빕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그런 뜻이에요. 평안.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평화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전쟁이 없고 걱정이 없고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고 이런 것을 가지고 평안하래. 그러나 성경에서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는 거예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뭐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제가 찬양을 최장로님처럼 잘하면 좀 세게 부르겠는데 저는 찬양을 잘 못해서 제가 목회할 때 늘 지휘하시는 우리 권사님한테 부탁드렸죠. 그랬죠? 그래도 저한테 돈 한 푼 제가 월급 안 드렸어요. 그냥 자비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은 정확한 박자. 저는 노래는 잘하는데 이상하게 고음 처리가 안 되고 저음이 안 되고 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화평이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그 길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화평 얻으시고 기도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와야 돼요. 평화. 이게 진정한 하늘에서 내려주는 평화. 평화가 내 마음속에 오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쟁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실패의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화재 사건 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스피포드 교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섬겼던 무디 교회도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잔무 처리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스피포드 교수는 사랑하는 아내하고 4 자녀를 함께해서 유럽 여행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여행 중에 타고 가는 그 배가 영국 배와 파손을 합니다. 이때 226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때에 이 교수의 아내만 살고 4 자녀가 목숨을 잃었어요. 이 소식을 접한 스피포드 교수는 이 현장에 와서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를 올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부르는 413장 찬송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4 자녀를 잃은 그 순간에도 아픈 가슴을 쥐어짓고 통곡해도 괜찮은 그때 내 영혼의 평안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있지만 험난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이슬비가 내릴 때도 있지만 소낙비가 내리고 폭풍과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 스피포도 교수와 같이 내 영혼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평화와 평강의 은혜를.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언제요?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을 여러분 일할 때마다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본처의 집에서 배다른 형제들하고 살게 됐어요. 제가 40대 초반에 충청남도 성안군에 있는 성안감리교회, 거기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그때 한 450에서 5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어요. 주일 학생이 한 350명 정도. 그런데 바로 저 주택 옆에 사시는 분은 여성도님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어요. 뭐가 막혀요? 기가 막히죠. 살림만 차린 게 아니라 자녀를 둘을 낳았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둘을 낳았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면서 둘을 낳는데 이제 병들어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벌써 목사한테 상담할 때는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집사님 고맙지 않아요? 목사님 뭐가 고마워요? 이가 갈리는데요. 이가 갈리면 치과 가시면 되죠. 그랬더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집사님한테도 몇 남매 자녀가 있는데 남편이 나가서 그냥 들어오지 않고 둘이나 낳아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환영을 해도 대환영을 해야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우리 교회 교인이 2명 들잖아요. 이런 때 박수 하셔야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집사님하고 우리 주택하고 이렇게 조그만 소로 하나 차요. 그러니까 한 3m 정도. 아주 가까워요. 그래도 이분이 일을 악물고 벌어서 조그만 빌딩을 하나 짓고 거기서 일을 하셔. 그러니까 이분도 자립하셨고 또 나갔던 분도 둘 데려와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을 필 바에는 깨끗하게 몇 명이라도 나가지고 들어와야 되겠더라고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 남편도 그냥 제가 나가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죠. 인사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 남편 구원시켰죠. 둘 되고 했죠. 얼마나 잘 믿어요.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처의 집에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구박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폐결핵까지 걸렸어요. 이럴 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죽는 게 뭐냐?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죽는 거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만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용기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열심히 있게 전도하는 그 전도의 음성이 이 사람 귀를 쫙 스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나는 기생의 아들인데 내가 멸시를 받는데 천대를 받는데 구박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같이 불쌍한 사람, 폐결핵 환자, 거린, 노숙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게 됩니다.
빈민촌에 들어가서 빈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동운동, 인권운동, 반전평화운동을 그는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노동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됐어요. 그런 감옥 속에서 사선을 넘어 태양을 쏘며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내놓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일본 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가장 사랑하는 가가와 도요시코 목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 더 큰 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불안, 두려움, 좌절에 실패, 거기에 쓴 잔을 마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먼저 어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직 의식을 가지고 일해요. 성직 의식. 성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속장님이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때 제가 목회 때 보면 속장님은 목사님 저 속상해서 죽겠어요. 속상해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속장이죠. 아무나 세우나요? 겉장이 속상해요? 속장이니까 속상하지. 속장은 한 속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속도님들은 속장님에게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속장님은 내 자녀처럼 키워야 돼. 그게 속장님이에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목사님 석회별로 청소를 하라고 그랬는데 누구도 안 나오고 저 혼자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광벌에서 나오게 해야죠. 아니요. 속장님, 인도자님 다 나와서 6분의 일하는 것보다 집사님 혼자 하시니까 하늘에서 혼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걷고 뛰고 일어나고 잠자고 하는 모든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여러분이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지난번도 마지막 결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정말 사랑하는 분이, 하늘나라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분이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유명한 워싱턴 대행진 때 나는 꿈이 있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 중에 조금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수많은 관중을 모아놓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려움은 첩첩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미시시피주까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사남매 흑인이
인격적인 내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 그러나 나는 꿈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 꽉 차 있는 이런 그 흑인 갈등이 저 남쪽 엘리바마주에서까지 검은 사람, 흰 사람이 손을 잡고 뭉쳐질 것이라고.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것입니다.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꽉 차있는 불협화음,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될 것이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보다 먼저인 요엘 선지자는 일찍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세 꿈을 가진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의 꿈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꿈은 세상의 헛된 망상이나 화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러한 꿈을 가진 자는 언제나 신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가진 사람은 오늘의 슬퍼도 내일의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현실이 어렵다면 내일의 소망과 내일의 기쁨과 내일의 평화를 앞당겨서 오늘에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뭘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놓으라. 그리고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 마침을 사신 말씀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일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샘물이 계속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평강, 평화, 화평만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것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직으로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평화, 평강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